할렐루야. 아멘. 어떤 남자가 공원 벤치에서 가을 햇살 받으며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막 뜨는데 하얀 천사 같은 여자가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둥 마는 둥 꿈인지 생시 모르는 가운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올라서 제 첫 번째 소망은요,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요, 둘째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셋째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왠지 여자가 다른 대답을 기다리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왜요? 제가 감사하죠. 왜 감사하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아니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설문조사인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송중기, 송혜교, 송승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름이 성이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성동일이랍니다. 성이 같으니까 성이 동일, 성동일.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 사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나머지 옆 사람에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삽시다. 웃으면 삽시다. 신문에 봤더니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재 취미 낚시가 국민의 마음을 낚았다. 뭔가 봤더니 전에는 아재들만 낚시를 해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도 낚시를 하고 아이들도 낚시를 하고 가족이 함께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을 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레포츠의 제일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등산이었는데 너도 나도 등산이었는데 지금 낚시가 최초로 700만 시대로 등산을 앞질렀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낚시가 마음에 담겨 있고 등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등산이 담겨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과 아이템 이런 생각이 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청년의 활동을 잠시 했었는데 이화씨라고 하는 청년 활동을 할 때 같이 활동하던 그 신학교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그 친구네 집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잠을 자고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막 수건으로 말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좋겠어요. 뭐 머리가 없어서 빨리 말리나요? 자, 그렇게 저를 놀렸었는데 지금은 불가리아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작년에가 와서 보니까 머리가 허해가지고 완전히 백발 다 됐어요. 저보다 더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저의 처남이 됐습니다. 처남입니다. 25살 대학 졸업하고 나더니 23살 대학 4년짜리 여동생을 낚아채갔어요. 같이 만나고 놀면서 어떤 데 보니까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맞기 게임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둘이서 쟤들 저러다가 정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얼마 있다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마음속에 그런 흑심을, 그런 마음을 품은 줄을 몰랐었습니다. 몇 년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주인공이 김정은하고 이동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방 잘하시네. 그랬는데 정서가 좀 이쪽으로 도와봐. 뒤에 안 보여. 좀 더. 그랬는데 이동건이 어느 날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김정은한테 와서 여자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뭐랬지?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세요? 그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박신양이에요. 박신양이. 박신양이요? 이등곤이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혹시 돈이 있거나 혹시 낚시거나 등산이거나 게임 아이템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제가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능한 한 다양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교회 절기와 또 계절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제를 시리즈를 정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어쨌든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생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좀 더 요리를 많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생선회를 먹잖아요. 그죠? 요리하는 것보다 생선회를 더 좋아하는 분 계시죠? 입사님 뭐 좋아하세요? 생선회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그렇지 좋아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뼈와 내장을 제거하고 회를 먹듯이 한 달에 한 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강해설교라고 합니다. 다 같이 강해설교. 강해설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하고 싶다 하는 그 바람을 말하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복음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관계가 멀어지고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한번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예언해 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데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부름받은 사도인 것처럼 너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 관해서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해서 부르셨다고요. 최유빈 지금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또 시편 2편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온 줄 아시죠? 내가 오늘 차를 타거나 걷거나 시내버스 타거나 다른 성도님 차 타거나 오신 줄로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로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로만 뭔 말인지 모르세요. 말로만 주님의 것이라 하냐고요. 말로만 주님의 것이라 하냐고요. 만일 내가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내 소유주가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세계의 중심이 지구.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또는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죠. 최강대국, 최고의 나라니까.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 로마라는 도시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나요? 네. 모든 유럽의 모든 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로마로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 변방에서도 변방, 아주 그 못 사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 식민지 백성들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가 보기에.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변두리 이방인과 섞여 사는 그런 갈릴리 그 작은 촌에서 거기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드디어 로마에까지 착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온 세상까지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동안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다 막혔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로마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 같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신무하신 교회에 출석할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 당시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방에다가 까만색 작은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늘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방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경을 양손에 들고 다니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꼭 가방에다 성경을 담아서 자전거 뒤에다 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어디 가요? 저기요. 저기 어디? 저기 가요 그냥. 왜? 동네 사람 만나면 창피해가지고 교회 간다는 소리를 당당히 말 못하고 그냥 저기 가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하고 혹시 안 계신가요? 어디 가요? 저기 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계신가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설교 시간에 가끔마다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교회 갈 때 가방에 담아오지 마시고 성경 들고 오시라고 당당하게 밝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한 장 내미는 손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마침내 그 죄수의 몸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려는 뜨거운 열정,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심, 거룩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입니다. 뭐에 관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셔가지고 장가게 또 뭐 어디에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백두산, 또 뭐 필리핀에 있는 뭐 어디, 베트남에 있는 뭐 하롱베이,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보더라도 야 정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실감으로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신성을 그들 속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그 신성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핑계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다. 피하지 못할지라. 왜?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에다가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포기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계시를 몰랐어요. 죄송해요. 용서했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알면서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험악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지만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 천지예요. 다 같이 우상 천지다. 우상천지다. 새와 동물과 짐승과 심지어 사람도 신으로 섬겼어요. 누가 신이냐 하면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됐어요. 황제가 죽으면 그를 신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이 황제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섬긴 그런 로마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지다.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포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죄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냥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복음을 듣게 하거나 그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지는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3번씩이나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안 듣고 삐뚤게 나가는 그런 아들이나 딸이나 뭐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도 안 되면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는 사실은 그를 향한 벌입니다. 벌. 그렇잖아요. 집을 나가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뭐 성공하든지 말든지 공부하든지 내버려둬. 제가 젊을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버려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텔레비에 나와서 유행이 되었어요. 다 같이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서 죽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26절 시작.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러워 육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멘.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한 번 더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기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지금 신촌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그 당시 엄청 시골이었어요. 포장도 안 돼 있고 버스도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정도 들어오는 미니버스, 그것도 그런 동네였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버님이 돼지를 키우셨어요. 돼지우리를 짓고 거기다가 한 10개 마리를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 중에 제 돼지도 하나 있었어요. 이 돼지는 키워가지고 너 중학교 갈 때 써야 한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깡통 들고 개우리 잡고 어쩌다 뱀도 잡고 잡아다가 깡통이 끓여가지고 돼지를 먹였어요. 근데 돼지우리를 보니까 야, 저 돼지 저렇게 어떻게 사나? 너무 더럽더라고요. 진창과 온갖 오물과 쓰레기와 지가 눈 똥과 배설물 오줌. 그런데 돼지 새끼도 가만히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겨울에 새끼를 낳았는데 추우니까 바구니 담아가 집에 갖고 왔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돼지가 귀여운 거 있죠. 얼마 전에 저 성모병원 앞에 가구 좀 갔더니 닭, 오리, 뭐 돼지 이런 것도 있는데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향해서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바라보고 눈빛이 뭔가 아는 눈빛 같아. 야, 돼지도 귀여운 면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크면 돼지는 돼지우리로 버립니다. 보내버립니다. 돼지우리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배설물과 진흙과 온갖 것들이 섞인 그곳에 주둥이로 막 파먹는 그곳에 가서 돼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IQ는 아마 닭보다 나은 것 같아. 닭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쳐다보고 그러나요? 돼지우리에 버려두는 것처럼 여러분, 내버려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고 죄와 정욕에 구렁텅에 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눈치채셨어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죠? 뭐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인권이다, 뭐 얘기하고 다양성이다, 무지개 색깔 달면서 서울에 모여서 부산에 모여서 막 무슨 퀴어 축제니 뭐니 하고 우리 인권을 보장해달라. 언제 내가 저기를 차별했나? 나는 그 사람 차별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뭐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 타락의 끝이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불꽃질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천사를 붙들고 막 남자 천사가 왔나봐요. 천사를 붙들고 하려고 하니까 롯이 말하기를 이들을 그냥 두어라.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막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분명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상응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진리의 말씀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곧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부도덕한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온갖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죄들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함과 배악과 무정함과 무자비함 등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행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마땅한 보응이 바로 그냥 그 죄악 속에서, 그 정욕 속에서, 탐욕 가운데에서 살게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형벌이다. 자유가 아니라 형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한 마음은 없으셨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보복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불의와 죄악 속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지언정 우리는 먼저 부름받고 믿은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저들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아멘 하는 건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복음을 믿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열심, 사도 바울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된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는 감추어진 보배가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 주님 나의 잔을 채우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길 수